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토라고 하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의 영토가 다 포함됩니다. 200개 넘는 나라들의 영토를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의 한자를 붙이면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라고 하면 지구 넓이에서 한국만큼으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200개 나라의 영토를 다 합친 면적에서요 109등짜리 나라의 영토로 축소됩니다. 이처럼 의라는 단어에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한정하고 제한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제안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사람에게 제한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정 하나님, 이삭에게 제한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한정되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100살이 되어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대로 바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바치라면 그대로 바칠 수 있을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위대한 신앙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가슴에 칼을 겨눴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늙은이였습니다. 이삭은 팔팔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이삭이 그냥 아버지 확 밀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에 칼이 겨누어지는 상황인데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달라요.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는 약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쩡히 걸어가는 사람 뒤를 몰래 살금살금 추격하다가 뒤꿈치를 탁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면요 멀쩡하던 사람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란 이름은 뜻은 약점을 잡다, 약점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다. 사기꾼, 뒤통수 치는 사람, 남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익을 취하는 인물. 자, 야곱이란 이름이 사기꾼의 이름인데 문제는 그 사기꾼 뒤에 하나님이 붙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사기치는 놈의 하나님, 약점 잡는 놈의 하나님, 뒤통수 치는 놈의 하나님, 약점을 잡아서 이익을 움켜쥐는 못된 녀석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다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세상에 착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흠없는 사람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와
하나님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 읽으면 되고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까마득한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되는 권리, 바로 그것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장자, 큰아들, 첫째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대대로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장자권은요, 둘째 야곱이 아니고 첫째 에서에게 계승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가 계승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걸 형한테 양보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어머니인 리브가도 첫째 에서보다 둘째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작당을 하고 공모를 해서 장자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침침,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늙고 노쇠한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너는 나의 장자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계승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눈도 흐리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니 내가 큰아들 너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갖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오렴. 내가 맛있게 내 아들이 잡아온 고기 실컷 먹고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하고 장자권을 물려주겠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얼른 사냥하러 나갔어요. 바로 그때 그 틈을 리브가와 야곱이 이용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손목에다가 염소털을 둘렀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피부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이삭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놈이 큰 녀석인지 작은 녀석인지 구분을 못해요.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얼른 저에게 축복하시고 장자권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본인은 에서라 그러는데 야곱 목소리 같아요. 앞이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되느니 덥석 팔을 잡아봤습니다. 털이 북슬북슬한 게 큰아들 에서의 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이삭이 깜빡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계승하고 싶었는지요,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아들놈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좋다 그래도요, 아버지를 속여요? 아니, 그 아버지가 앞이 안 모여갖고 얼마나 불편할 텐데 그 아버지의 약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란 놈이 이용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딴 식으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어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나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거두게 돼요. 동시에 나쁜 씨를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뿌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씨지만 그 중에 좋은 씨도 섞여 있었어요.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야곱이 거둔 나쁜 열매, 동생 녀석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으니 큰아들 에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권리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는 엄청난 장자권을 동생 녀석이 말이야, 내 옷을 입고 내 목소리를 흉내내고 팔에다가 털을 두르고 아주 연기도 잘해요. 이게 무슨 아카데미상 주연배우 상 받을 만한 소질이 있어. 연기까지 해서 동생 놈이 내 축복을 뺏었으니 에서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봐준다. 아버지 수명 한정 참아준다. 아버지 장사 치르는 날 너도 함께 묻어주마.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진짜로 죽이려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죽을 판이니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 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험해요. 치안이 유지되지 않던 고대 시절이기 때문에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 습격해서 물건 빼앗고 죽여버리는 도적대가 밤낮으로 출몰을 해요. 사람 물어뜯고 잡아먹는 짐승의 사나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언제 도적대에게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짐승에게 잡혀 먹힐지 모르는 위험한 길을 목숨이라도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돼요. 이 위험하고 처량한 신세,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나쁜 씨를 뿌려서 나쁜 열매를 그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좋은 열매도 나타나요. 야곱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야지,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치고 잠을 자야죠. 사람이 무슨 동물이고 곤충입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 베개가 돌이에요. 베개가 없어서 짱돌을 비고 잠을 잡니다. 돌 비고 자면 잘못하면 입이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짐승 울부짖는 가운데 길바닥에 누워서 돌 베고 자는 처량한 심세,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쌍한 처지인데 돌 베고 자는 비참한 나그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8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오전에 제가 여호와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6823번이나 나와요. 그 여호와의 의미는 너를 위해서 있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저녁 예배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옵니다. 야곱에게 주신 첫 마디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비록 도망치는 신세지만, 비록 이렇게 사기치고 잘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위태로운 길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형을 피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길, 길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하는 서글픈 나그네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속이는 자 야곱 위에 또 속이는 자 라반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반이 7년 동안 일하면 아내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그 약속을 철석까지 믿고 7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장가드는 날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을 저녁 때 했어요. 어둑어둑한 저녁 때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 치고 살았으니까 신랑과 신부의 신혼 장막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진 다음에 하룻밤을 같이 지낸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야곱이 기절초풍을 하죠. 신부가 바뀌었어요. 아니 7년을 고생해서, 왜 7년 고생했냐면 옛날에는 색시를 얻어오려면은 처갓집에다가 지참금을 내야 됐습니다. 야곱이 빈털터리 신세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7년을 고생하고 7년 연봉을 바쳐서 그 사랑하는 여자를 색시로 맞이했는데, 아니 그 라헬이랑 결혼했는 줄 알았어요.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아침에 신부 얼굴을 봤더니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라반의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어떻게 속았을까요?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둑어둑한 저녁에 결혼식을 했는데, 옛날에 전기불이 없으니까 깜깜해지면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신부는 결혼할 때 얼굴에다가 너울을 썼어요. 캄캄한 데다가 너울까지 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라헬이겠거니 생각하고 하룻밤을 지냈다가 깜빡 속았습니다. 요 라반이라는 뛰는 놈 위에 있는 나는 놈, 속이는 야곱 위에 있었던 사기꾼, 요 외삼촌 라반이 조카를 속여가지고 라헬이라 그러면서 레아를 그날 밤 장박에 들여보낸 겁니다. 안 보여서 속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야곱이 앞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잡아서 그걸 이용해 갖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했어요. 이번에는 라반이 어둑어둑한 밤에 너울까지 씌워서 신부의 얼굴이 안 보이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큰 딸을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야곱이요, 동생입니다. 근데 형이 척했어요. 아버지한테 나가서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번에는 레아가요, 언니인데 동생이 척했어요. 라헬인 줄 아는 야곱의 품에 그대로 안겨서 첫날 밤을 지내버렸습니다. 야곱이 속인 방법 그대로 야곱이 속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 이용하고 약점을 잡고 속여서 움켜쥐고 이익을 잡으면 룰루랄라 잘 나갈 것 같은데, 속인 그대로 속게 되고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되고 심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척 저런 척, 에서인 척 라헬인 척 하는 사람들 결국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그대로 당할 수 없죠. 그래도 명색이 사기꾼인데 기술을 발휘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는, 가축떼를 치는 야곱이요, 임금 협상을 하자고 제안해요. 그 많은 가축떼 가운데 단색
하얀색 양이거나 검은색 염소거나 이 단색 가축은 외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이 가축대 가운데 얼룩지고 아롱지고 줄무늬가 있는 점박이 가축, 그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야반이 들어보니까 정말 수지 맞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가축대 가운데 단색이 훨씬 많았어요. 얼룩지고 점박이고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가축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대로 하자. 여기에 야곱의 계략이 숨겨 있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야곱은 인류 과학자였고 인류 기술자였습니다. 검은색 염소나 흰색 양, 쉽게 얘기해서 단색 순종이라고 합시다. 줄무늬가 있고 점박이가 있고 아롱진 가축, 쉽게 얘기해서 무늬 잡종이라고 합시다. 잡종이 순종보다 유전학적으로 훨씬 튼튼하고 건강하고 번식력도 강합니다. 야곱이요, 단색 순종 가운데 튼튼한 놈, 무늬 잡종 가운데 튼튼한 놈, 양쪽 단색 무늬 순종 잡종 가운데 튼튼한 놈만 모아가지고 교배를 시켰어요. 그럼 튼튼한 놈들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는 아무래도 튼튼하겠죠. 튼튼한 단색 순종과 튼튼한 무늬 잡종을 교배시키면 단색일 확률과 무늬일 확률이 50% 섞인 잡종이 나옵니다. 이 잡종이 더 튼튼해요. 50% 섞인 잡종을 이번에는 무늬 잡종하고 교배를 시켜요. 그러면 100% 잡종하고 근데 튼튼해요. 이쪽은 50% 잡종인데 튼튼해요. 교배를 시키면요, 단색 순종이 25%가 되고 무늬 잡종은 75%가 됩니다. 양쪽이 다 튼튼하니까 새끼도 튼튼해요. 이번에는 25%, 단색이 25%밖에 없고 점박이, 무늬 잡종이 75%인 그 잡종하고요 100% 잡종을 또 교배시켜요. 그런 퍼센트가 단색일 확률 12.5%, 무늬일 확률 87.5%.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이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유전학적으로 이렇대요. 실제로 무늬 잡종이 단색 순종보다 훨씬 강하고 튼튼하다. 그래서 튼튼한 순종과 튼튼한 잡종을 교배시켜서 나온 놈을 또 튼튼한 잡종과 교배시켜서 나오면 또 튼튼한 무늬 잡종과 교배시키면 무늬 잡종 계열이 점점 유전자가 많아지니까 튼튼한 놈들은 몽땅 무늬 잡종이 돼요. 단색 순종은 비실비실한 놈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튼튼한 가축은 전부 다 야곱의 재산이 되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가축은 전부 다 라반의 재산이 돼요. 이렇게 기가 막힌 계략을 써서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야곱이 한미천 잡았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라반 몰래 밤에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뒤통수 맞았던 야곱이 복수를 해서 이번에는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어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라반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기꾼에다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위를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인간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맹렬하게 분노에 추격을 해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잘못하면 장인 사위 사이에 칼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사기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결국 야곱이 이번에도 살아납니다. 사기꾼의 인생이라는 게 위기를 넘어서 또 위기입니다. 에서의 위기를 넘기고 라반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기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이번에는 야곱에게 속았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진군합니다. 야곱이란 이름, 남의 약점을 잡는다는 뜻이죠. 1명, 2명이면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처치할 수 있어요. 400명이 옵니다. 야곱 혼자서 400명의 약점을 무슨 수로 공략하겠습니까?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속이고 도망쳤어요. 이번에 400명이에요. 아버지나 형이나 라반이나 1명, 2명이니까 도망쳤는데 도망을 친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와 400명이 추적한다면 어디에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야곱.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밤을 보낸 곳이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약점을 잡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잡았던 야곱.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밤에, 운명의 밤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잡은 카드,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사기꾼 일망정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이 밤을 새워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가축대를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 긴긴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약점을 잡고 이익을 잡았던 야곱이 드디어 야복강 나루터에서는 하나님을 잡았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꼼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망하고 죽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찌나 간절하고 처절했는지 성경은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져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절히 매달려서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엎치락 뒤치락, 너 같은 사기꾼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냐. 아니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할 만한 짓을 해야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아니 그러면서 재산도 벌고 이익도 챙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축복해달라 그러냐? 야, 너도 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사자는요 축복 안 하고 그냥 갈라 그랬어. 야곱은 막무가내로 당신이 가면 난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일단 한번 살려주십시오.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요.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다가 하도 야곱이 붙들고 안 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질문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성경의 명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뜻합니다. 정체성을 뜻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요, 너는 누구냐?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너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라는 놈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속에 드러난 정체성,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야곱이 대답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죠? 장면이죠? 저의 본질은요, 사기꾼이에요. 뒤통수 치는 인간입니다. 남 약점이나 잡으면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일평생 빼앗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살았지요. 그러나 야곱이 움켜쥔다고요? 무슨 야곱입니까? 내가 뭘 움켜줬다고요? 재산도 가족도 생명도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잡기 위해서 살아왔고 얻기 위해서 살아왔고 욕을 먹으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마지막 잡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야곱이에요. 붙잡으면서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허망한 거 붙잡았지만 오늘 밤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제 손에 힘이 있는 한 당신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당신은 내 생명입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졌지만, 내 몸이 상했지만 마지막 안간 힘을 써서라도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저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바로 이 구절에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한 방에 죽을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안개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면요, 경우의 수는 딱 하나.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져주실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도저히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절대 사람에게 질 수 없으신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졌다, 하나님이 져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당장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뻔뻔스러운데,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뻔뻔스러운 인간이 살려주는 것만도 고맙지 거기다가 축복까지 해달라요. 축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려?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뼈가 부러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아니 하는 짓거리를 보면 괘씸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집념의 사람, 비록 잘못됐지만 그 집념이라는 것도 일종의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전까지 잘못했지만, 그 전까지 쓸데없는 거 붙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 바로 그를 위해서 있어주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이 사람을 외면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뿌리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하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가족까지 속여서 이익을 챙겨 먹는 야곱 같은 사기꾼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비록 못난 인생이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지만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얼마든지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첫째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둘째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음에는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는데 혼자서 400명을 상대로 어떻게 싸웁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야곱의 인생,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과 창세기 33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에서가 와서 한바탕 칼부림이 나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줄 알았는데, 아니 형제간에 싸움이 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감격적인 이상가족 상봉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멀찌감치 야곱을 보고 버선발로 뛰쳐와서 달려옵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에서가 죽일까 봐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처음에는 죽이고 싶었겠죠. 이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뺏어갔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이제 야곱의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됩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에서는 제쳐졌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이 돼요. 나중에 그 후손이 다 사라집니다. 자손 만대가 멸망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에서가 당하게 돼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저 멀리서 동생 녀석을 봤더니 세상에,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같이 뛰놀던 귀엽던 동생. 야곱이 건장했고 튼튼한 장사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기운이 넘쳤던 젊은 동생. 그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20년 동안이나 라반이라는 사기꾼한테 노동력을 착취당해 갔고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소떼를 돌보고 염소떼를 쫓아다니면서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서리가 내리면 서리를 맞고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이 맞고 들판에서 풍찬 노숙을 하다가 20년 만에 세상에 그 귀엽던 내 동생이요, 힘이 넘치던 내 동생이 팍싹 늙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밤새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씨름한 걸 에서는 모르지만 가만히 봤더니
아니 이놈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세상에. 샤워도 안 하고 다니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도 못 자나? 눈은 핏발이 섰고 밤새 엎치락 뒤치락 하느라고 땀에 쩔어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어디를 다쳤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걸어오는 동생을 보니까 에서는 성공했잖아요. 거느린 군대가 무려 400명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내 동생 녀석 팍상 늙어가지고 온몸이 땀에 쩔어서 냄새를 풍기면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핏발에 쓴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느린 사람도 없어요. 홀몸으로 사막과도 같은 광야를 쩔뚝쩔뚝 걸어온 걸 보니까 죽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어렸을 때 같이 뛰놀던 동생인데 나는 이렇게 성공해갖고 400명 거느리는 대단한 세력가가 되고 부자가 됐는데, 아니 저놈은 어떻게 저 나이가 되도록 혼자서 냄새나 풍기면서 머리는 아주 그냥 헝클어져서 땀에 쩔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병 걸린 거야. 이거 지금 뼈가 부러진 거 어떻게 된 거야. 쩔뚝쩔뚝 걸어오는 동생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내가 무슨 저런 애하고 싸우나. 몸도 성치 않은데 저렇게 쩔뚝거리는 몸으로 평생 살아가려면 되게 불편할 텐데, 아휴, 20년이나 지난 일 한번 봐주자. 동생을 보니까 에서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솟아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원수지간의 싸움이 날 뻔한 상황이 감격적인 이상가족 상봉의 장면으로 바꿔놓으신 사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사건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생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머리도 굴렸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 능력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내 꾀를 가지고 내 이익을 따라서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았어요. 남의 약점을 잡아서 이익을 잡을 줄 알았는데 다 날렸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400명이 쳐들어오는데 꼼짝없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주시나 봤더니 형이 나를 보고 버섯발로 뛰어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죽일까 봐 그렇게 겁을 내갖고 밤을 새워서 잠 한숨 못 자고 기도했는데요, 그 형이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나를 그렇게 반겨줍니다. 에서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내가 이스라엘이 됐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구나. 내가 약점까지 이용하면서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움켜쥐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도저히 안 되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야복강 나루터를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야복강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기 전에는요, 틈만 나면 속이고 기회만 되면 남의 약점을 잡고 움켜쥐는 욕망의 화신이었어요. 거짓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는요,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요, 더 이상 야곱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야복강 이후에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약점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야복강 나루터 이전의 야곱, 속이다가 들통나서 도망치는 떠돌이에 불과했어요. 야복강 이후의 야곱, 한 부족을 거느린 당당한 족장이 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명실상부한 장자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변화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주일 저녁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세상에 나가서 누리고 즐길 것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쩌자고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야곱과 같았던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약점이나 잡고 이익이나 잡는 그런 인생 그만 살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사기꾼의 하나님이요, 약점 잡는 사람의 하나님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참 그런 사람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금난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야복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니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내 인생에 큰 애로사항 없습니다. 마음이 배부른 자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할 것이요, 가난한 심정으로 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못난 자이고 내가 부족한 자이고 실수가 많고 죄도 많지만 하나님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야곱처럼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으로 내 무기로 싸울 수 없는 치열하고 절박한 내 인생의 싸움,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